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습니까? 네. 제가 세보니까 제가 이 미국이래요. 한국에 들어온 지도 벌써 19일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20일이 되었더라고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와가지고는 했는데 막 시차 적응 안 돼가지고 어쩌나 했더니 벌써 2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또 이제 갈 날이 또 더 가까워졌다는 게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집에서 있는 시간이 되게 소중하게 느껴지고 또 괜히 어머니랑 같이 뭐 해보려고 그러고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짧다라고 생각하니까 아쉬움도 많아지고 또 신기한 게 갈 사람이라는 마음가짐 자체가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가야 되니까 이것도 먼저 해봐야지. 가야 되니까 이것도 해야지. 만약에 여기에 있을 거면은 이건 나중에 해도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텐데 간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아니면 못해. 지금 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우리는 하늘 가는 신앙이잖아요. 그 마음가짐 자체가 우리가 선택하는 그 우선순위를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지만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게 여러분 항상 막 새로운 걸 선택하는 게 자유의지가 아니라는 것 아셔야지 돼요. 우리는 항상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모든 것이 다 널브러져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걸 선택할지 저걸 선택할지 10,000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지 1억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할지 이런 걸 가지고 자유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요 놓여진 상황 속에서 능력에 맞춰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방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선택은 한정됩니다. 여기서 갑자기 황 집사님이 무구나무를 설 거다. 가능은 하지만 하실 거예요? 무구나무 안 서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자유의지가 있지만 선택의 범위에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굿판을 벌일 거다.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는 무한한 선택 중에서 무엇을 할지 모르는 그런 자유의지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선택은 나의 능력의 범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해하실 수 있겠죠? 나는 무한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유한한 조건 속에서 유한한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늘 해오던 선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식당 가시면 늘 드시는 것만 드실 거고 길을 가도 늘 가는 길만 가실 거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선택한 선택들이 매우 한정적이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건 나의 자유의지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는 매우 유한한 환경 속에서 매우 유한한 능력에 따라 그리고 우리가 해왔던 성향대로 선택해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아니지만 사람은 저 사람이 저럴 거다라고 하는 거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관계가 깊어지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초콜릿이 있고 쑥떡이 있으면 전 잘 모르지만 우리 정장로님은 쑥떡을 집으실 거라는 생각을 듭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 항상 새로운 무언가가 있을 거다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제가 이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내가 결심을 하고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 세상이 변하고 내 신앙생활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늘 같은 선택만 할 거라는 거예요. 변할 수가 없어요. 평생을 살면서 1년 4계절 바뀌면 우리는 늘 같은 선택만 쳇바퀴처럼 돌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역사가 우리 마음에 있지 않는 이상 우리의 선택은 늘 같은 데서 맨맨 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신기하게도 원래는 이걸 했어야 될 사람이 다른 선택을 하게 돼요. 그 선택이, 다른 선택이 뭔가 그 다른 역사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창세기 가시겠습니다. 아브라함하고 롯 이야기 다 잘 아시죠? 네. 13장입니다. 이야기를 다 아시니까는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서 있으려고 하니까는 이 두 사람이 함께 지내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죠. 많은 분들은 어렸을 적 그 성경 이야기 책을 읽어가지고 아브라함은 수염이 이렇게 나고 롯은 어린아이처럼 표현이 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랑 그리고 나홀은 하란의 딸들과 결혼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데라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하란, 나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나홀이랑 아브라함이 하란의 딸들과 결혼했다면 누가 장자겠어요? 하란이 장자겠죠? 그리고 롯은 하란의 유일한 아들이에요. 그러면 롯의 나이는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저기 아기의 나이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보통 모든 유산은 장자한테 가죠. 그러니까 데라의 장자가 누구예요? 하란이죠. 하란의 장자가 누구예요? 롯이에요. 그러면 데라가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재산은 지금 누구에게 있을 거예요? 롯에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이 롯을 거둬줘가지고는 데리고 다 살았다 라고 생각하는데 반대예요. 롯이 더 부자고요. 아브라함은 뭐 차자인지 뭐 셋째 아들인지 알 수가 없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사라 팔아먹고서는 애굽에서 부자가 됐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기 전에는 롯은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롯이 더 부자였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부자가 돼서 나오니까 롯이 그게 싫은 거예요. 함께 있을 수가 없게 되어서 서로 싸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선택지가 달라져 버렸죠.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13장에 온 거예요. 막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서로 다투지 말자라고 얘기하고서 아브라함이 대단한 뭐 배포가 있는 사람이고 또 멋진 사람이어서 어린 조카 롯한테 뭐 제가 마치 제 동생의 아들인 보교한테 너가 먼저 정해라. 너가 이쪽 가면 난 저쪽 갈 거고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세력이 더 큰 건 누구였다고요? 롯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그렇죠? 그래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그리고 왜냐? 롯이 더 많은 거 가지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선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서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롯은 어디 선택했다고요? 읽어볼게요. 13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여기서 롯이 한 선택은 어떤 선택이에요? 요단 밑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이 어떤 땅처럼 보였다고 합니까? 애굽 땅처럼 보였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것을 요단이 애굽 땅처럼 보인 것을 롯은 어떤 땅이라고 묘사를 합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롯이 하는 선택은 딱 봐도 세상과 같은 선택이죠. 그리고 그 세상에서 보기 좋은 땅을 롯은 어느 땅이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늘나라라고 얘기했다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걸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롯이 나쁜 선택을 했나요? 아니에요. 롯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땅을 마치 애굽 땅과 같은 땅인데, 그 애굽 땅과 같은 땅을 롯은 뭐라고 인식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동산이다, 하늘나라다 라고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할 때 어떤 착각 속에서 선택을 하고 있는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겠죠? 하나님 요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잖아요. 그리고선 야,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잘 돼야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어쩌면 롯과 같은 착각을 가지고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떠십니까? 자유의지가 가지고 있는데, 롯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근거한 자유의지였어요? 아니면 자기와 세상의 생각을 근거한 자유의지였습니까? 반면에요, 아브라함은요,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롯이 소돔과 고모라, 애굽 땅과 같은 땅,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동산 같은 땅을 선택해 나갔을 때, 아브라함은 12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점점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달리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하나님 안에 머물렀다. 멋진 이야기죠.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땅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게 그냥 머무른 게 아니에요. 13장 다시 돌아올게요.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이었다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믿을만 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민족 사이에 둘러싸여서 언제 침략을 당할지, 언제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도 거의 겨우 살다시피 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이 자기를 지키려면 그래도 자기 편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기 편 생각했던 게 바로 롯이었을 텐데요. 그렇죠? 근데 자기 편이었던 롯이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덜렁 자기가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나를 지킬 수 있는 세력이 이렇게 적어졌는데 과연 내가 여기에서 있을 수 있을까? 그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선택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게 전 참 멋있는 것 같아요.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게 바로 18절이에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헤브론으로 갔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이야기만 보시면 여러분 뭐 이사를 갔구나, 거기가 좀 좋아 보였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헤브론은요 무서운 곳이에요. 헤브론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왕들이 살고 있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이 헤브론 지역이 가장 큰 거인들이 있던 곳이라고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선택이 달라요. 롯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애굽의 생각으로 가장 좋은 땅을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땅을 내가 차지하려고 한다면, 내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한다면 가장 강력한 민족들을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장 강력한 민족을.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 이 땅에서 좀 뭐 소출이 많이 나는 곳, 살기 좋은 곳, 이걸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듣자마자 가장 강력한 가나안 민족이 있는 땅으로 간 거예요. 거기가 헤브론. 이야기가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시간상 제가 설명 못 드리지만 이 바로 다음에 롯이 포로로 잡혀가죠. 그때 10왕들이 와가지고는요 요단강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싹 다 포로로 잡아가요. 근데 아브라함이 있던 지역에 침략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요? 거기가 강력한 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약에 롯이 좋은 땅 가졌네? 그러면 나는 조금 더 좋은 땅이라도 찾아볼까? 라고 요단강 어디쯤에, 에브라임 산지 어디쯤에 갔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역시도 침략을 당했을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의 자유의지를 가지고서는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듣자마자 그가 생각한 것은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가장 분명한 것은 가장 강력한 민족이 있는 헤브론으로 올라갔고, 거기에 거했을 때 그의 선택이 모든 이야기를 다르게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그냥 탱작탱작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자기의 종들을 양육해가지고 318명을 양육해가지고 자기를 강하게 훈련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다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자신을 준비하고 가장 강력한 민족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세상에서 지혜를 가지고 선택을 한 롯은 점점 아이고 여기서 지내니까 좀 뭐하네, 좀 더 좋게 가까이 결국엔 어디로 들어가 버렸죠?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자유의지. 우리는 과연 어느 땅을 하나님의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어떠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그 응답을 들었을 때 그저 불평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응답을, 하나님의 응답을, 약속을 의지하여서 심장부로 달려가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롯은 세상의 심장부로 가까이 갔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심장부로 간 것이다. 이야기가 재밌죠, 그렇죠? 헤브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될 때도요, 어디에서 7년 동안 왕했던 거 기억나세요? 헤브론에서 왕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제일 처음 어디로 간 거예요? 헤브론으로. 오늘 우리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롯처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선택을 하면 사단한테 그냥 놀아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했던 선택을 똑같이 하니까. 그 선택을 하면 결국에 우리는 소돔에 들어가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결심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 약속에 의지해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자유는 저희가 중구난방 이것저것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고 저는 오늘 믿습니다. 저희가 이 수많은 세상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롯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약속에 의지하여서 아버지를 선택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좇는, 도저히 사단이 저희를 붙잡을 수 없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저희가 기도하는 바가 세상의 부를 위하여, 세상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을 때 두려움 없이 그 약속의 중심으로 달려갈 수 있게 저희를 세워주세요. 오늘 이 하루 아버지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저희를 붙드시고 저희를 이끌어주시며 저희를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가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